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남은 시간도 가족과 이웃과 복된 명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무엇에 대한 낙심일까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더군다나 맡은 직분이 있으면 그 책임이 따르기에 모든 사람이 또 이렇게 볼 때 각각 이 시선으로, 제각각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식당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메뉴 하나를 정하더라도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이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도 또 그 맡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해와 시기, 질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퇴장을 하게 될 때 큰 전쟁을 치룬 병사처럼 너덜너덜해진 그 상처가 어찌 보면은 목사의 영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전해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 난처하게 되는 일은 이 설교자에게 실은 흔한 일입니다. 경험이 적거나 성향적으로 지나치게 그런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설교자는 위축이 되어서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영광은 사람의 칭송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오리지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광이라면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전에도 이 새벽에 나눴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거리낄 것이 정말 없는가, 부끄러움 없이 전했는가, 그러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처럼 오해와 시기, 질투에 휩싸인 사역자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 사도가 왜 저러냐, 정말 저 사람이 변했겠냐, 바리새인의 그 과거가 어디 가겠냐, 전에는 뭐 할례를 강조하더니만 뭐 태세 전환한다 등등 별의별 없는 말까지, 그의 신상까지도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도 그는 들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그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울이 어디까지 그 모함을 당했냐 하면은 그의 외모 갖고도 못생겼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갖고도 인신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내용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게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케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런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사명자라면, 설교자라고 한다면,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 당당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당함과 진실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어디서 세워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세워지면 그러면 후회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으니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릴 일도 적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면은 사람 앞에서도 거리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맡은 그 직분, 그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회심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3,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리어져 있다. 그의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의 복음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그의 대적자들이 비난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회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회방하고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잡다한 그 생각과 세상의 신을 쫓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복음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서 그 앞에서 온전하게 그 담대한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꽃을 핀 것은 사실은 그의 생애 중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예요. 그는 그 복음의 씨가요 다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로마만 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지나서야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핍박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뿌렸던 그 씨가, 그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으로 됐다 이겁니다. 내 사명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된 것이다. 비록 내가 내 생에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초에도 오해에도 수많은 유언비어에도 당당하게 세계 선교 사역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뿌리고 전하십시오. 분명 그 열매를 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며 그래서 세상을 향한 당당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바울의 이 당당함이 돋보이는 구절이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기를 전하면 창피하죠. 떳떳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죠. 뭐 얼마나 내가 의로워서 나를 전하겠습니까? 다 은혜인데.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당해집니다. 내가 나를 전해서 크리스천이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전하기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기에 그분 덕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했죠. 원님 되신 주님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이 명절 연휴에도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명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명의 교회 식구들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낙심하지 않고 그 가정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서 또한 이웃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지경의 보폭이 넓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